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후반부 구성을 확인해 봤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개인 기도 시간이라고 표시된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찬송과 함께 말씀을 띄워놓는 것이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요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영혼의 호흡 부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함께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임을, 영적인 생명력을 책임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께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서, 그의 일꾼으로서, 그가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하게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데, 이 행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일을 성취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이 나아갈 바를 구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부터, 무엇인가를 행할 때, 행하는 도중에, 행한 다음에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끝낼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로운 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루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깨어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통로임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이 사명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이고, 이 일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일꾼 되고 복음의 일꾼 되어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갇혀 있으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갇혀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 안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여달라. 그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고 매임을 당한 이 과정에서도 이 일을 계속 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결과를 이끌 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외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호감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혹시라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말씀과 이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려 그랬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응하다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최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주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주장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안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것이 가장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럽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요 등이 되고 길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혜로 행한다는 건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 중심이 된 것과 사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나아가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사건 앞에 놓여 있는데 각 나라마다, 각 문화권마다, 각 상황마다 이것이 겪고 있는 강도는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로 나는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키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헤매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과 방법을 바로 아는 그 삶을 살 때 무엇이 되는 거냐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잖아요. 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이고 은혜로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나오게 하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은혜 가운데 받은 직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이 생명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된 승리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열매를 바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깨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열의 없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성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게 해도 정말 짧은 세월이고 손살 같은 세월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눈을 감고 적용되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해야 하는 말, 대답해야 하는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능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도록 우리를 이끄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많은 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재생산되고 더 확대 생산되는 것이 나타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이 삶 속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요. 거룩하게 살면서도 항상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왜 거룩한 삶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이분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온유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또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을 받을 우리는 마땅한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궁금한데,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은 되돌아오는 대답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질문을 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떤 울림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알아가는데 질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부부가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되더라도
우리가 연애할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대낌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율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여러분들 그것은 관심도 없는 거죠. 무관심이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정말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아, 이제 얘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지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지는 그 시기가 왔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정표를 세워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볼 때 절기 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만드냐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증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알아? 그때 대답하라. 그래서 오히려 궁금하게 하고 알고 싶게 만들고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는 이 질문을 꺼린다는 거예요. 질문을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유함이란 겁니다. 온유함. 어떤 질문이든 온유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두려움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주장할 바를 그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준비하심과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 때문에 이것이 잘못 전달될까? 잘못 이해될까?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걱정해야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말할 바를 우리가 행동할 바를 항상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감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 하지만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항상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 중심 핵심적인 그 구간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기도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요 가장 효과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종들이 정말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고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의 투옥사실이 복음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하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 사건을 통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으며 그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는 무슨 표현,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룰 때 누구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고 이 기도로 나아가는 종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후일에 응답되어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 특히 주의 종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며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이란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은혜롭고 덕을 끼쳐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은연중에 복음의 기회로 연결되며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증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와 답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본문 다지기는 앞서 나눴던 그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의 기도가 자기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여겼습니까? 바로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지를 믿고 일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능력의 통로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소망하시고, 기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선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할 때에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왜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보느냐? 이거 우리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봐라. 그래서 이것을 내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전해주는데 힘썼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우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문이 올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했던 대답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듭나라 그랬어요. 때로는 이 질문이 선문답 같은 거예요. 핵심에서 내 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던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사람들이 인도해야 될 방향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가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최근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미디어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싶지는 않아 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는지 알게 되는데 이것을 항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듣고 싶어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니,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말씀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행위들은 우리가 전부 조율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나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니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 이 팬데믹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도 저 몇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니?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엉뚱한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으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실 때 이 죄악에 패배하고 죄악 세상에서 헤매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이겨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전할 수 있고, 올바른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역사를 이 직계 제자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씨앗 열매를 맺어서 믿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은,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모습은 그들을 이해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믿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해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설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틀림은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음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내부의 태도와 외부의 태도를 다 포괄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어찌 보면 현대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이 부분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섞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죄가 가득하거나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미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제사장적인 심령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더욱 힘을 얻기 위해 간구를 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라.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높아진 자로서,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일에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보다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충성하지 못했어요.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지 못함을 알아요.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어? 너 정도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외부에서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은혜로, 소금의 맛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태도와 이 방법과 이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으셔서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질문을 들어올 때 이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대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교회에 가장 많은 복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으로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신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